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은 여호와 니시. 이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했대.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니시라는 뜻이.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인도해서 홍해물을 건너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오는데 그 신광야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시나이 반도, 시내산 반도에 그 광야가 있습니다. 아주 사막과 같이 모래만 있는 사막이 아니고 아주 돌자갈 같이 이렇게 됐는데 먹을 마실 물이 없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거주할 수 없고 거주할 장소가 없는 그 사막과 같은 광야를 신광야라 그러는데, 신광야에 나오니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너올 때 양식은 조금 가져오고 물도 조금 가져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실 물은 계속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광야에 나오니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모세야, 왜 우리를 이 메마른 이 광야 땅에 인도해서 마실 물도 없고 목말라서 백성들이 참 이렇게 목이 가려서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느냐. 그래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셨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 그 사건과, 두 번째는 그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행진하고 나가면은 뒤에 원래 지치고 힘든 사람이 뒤에 좀 뒤처지지 않습니까? 뒤처지는 그 사람들에게 이 아말렉이라는 못된 족속이 공격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시켜서 군대를 뽑아가지고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들이 자기 백성을 이 광야에서 이 목이 가려서 물이 없어서 물이 없는 것을 해결하는 그 사건과, 또 아말렉이 공격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를 시켜서 이 아말렉을 무찌르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 가나안 복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보통 사람이 걸어보면 15일이나 20일이면 충분하게 노인들도 다 건너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 여기에 와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무엇이냐?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거주할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또 가축을 키울 수 없고 아주 그 곤란한 데가 이 광야인데, 즉 이 광야를 무엇에 비유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에 70년, 80년 살아갈 때 장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을 장년으로 보거든요. 20세 이상으로 70년, 80년까지 살려면 한 그 기간이 한 40년 내지 5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40년 그 생애를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과 이렇게 견주어서 비유해서 비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낸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살아갈 때 물 마실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거처가 없고 그 땡볕에 그 피할 그늘도 없고 이런 그런 아주 힘든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느라면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살기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도 이 생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일할 것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시고 거처를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광야를 지난 것과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인생으로 70년 80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그 가나안 복지와 같다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과 같다. 가나안 복지는 천국과 같은 것이죠. 광야를 지내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듯이 이 생 가운데 살다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걸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주할 것 모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광야를 들어와서 신광야를 지나가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여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목이 말라서 그러자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오리까? 이 백성들이 나에게 멀지 않으면 나에게 돌로 나를 칠 것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반석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에는 이 반석이 누구냐?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가나안 곳곳마다 이 반석이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고 반석에게 명령 말하고 해서 명령하면은 그 반석이 갈라져서 그 속에서 엄청난 생수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백성들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먹고 갈증을 해결하고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 영혼에도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는 그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와서 르비딤에서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했듯이 우리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 배에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내 피는 참 음료요 내 살은 참 양식이로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육신의 양식과 육신의 물을 그 생수를 통해 공급하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것이 예표가 되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피가 참 음료요 예수님의 살이 참 양식이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와 살은 곧 우리에게 말씀의 생수, 말씀의 그 떡,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 배에서 영혼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살에 우리 이 살아갈 때에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우리가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그러나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답답하고 걸걸할 때 세상에 이 광야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광야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가 나왔듯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르비딤에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고 우리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르비딤을 지나서 이 물을 마시고 지나가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광야에 있어서는 쉼도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 물도 주셨지만 또 나중에 원망을 하니 하늘의 양식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하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아침마다 이 만나 양식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 양식을 주고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땡볕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보호하셔서 그 200만에서 250만에 되는 그 대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광야를 이동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탐욕과 욕심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우리에게 먹을 양식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는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데 다 하나님이 먹이고 마시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거처를 주시고 다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의 갈증과 우리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데 이 공급하는 이 광야에서 이 쉼만 휴식만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적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이 결국은 아말렉 족속도 위로 근원을 뿌리로 올라가 보면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첩으로부터 태어난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주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덤이공 공격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이 아말렉 족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광야에서도 아말렉이 공격해 갈 때 하나님이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시켜서 군사를 뽑아서 아말렉과 전투해서 싸우라, 아말렉을 쳐부수라 이렇게 명령했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아말렉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 시대에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말렉 족속을 조금 공격하다가 거기에서 얻었던 그 짐승과 이런 노획물을 그대로 진멸하지 않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짐승을 남겼냐 하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남겨가지고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진노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어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이렇게 다 남겨두고 살겠느냐. 그러므로 왕의 날이 길지 않다. 왕이 폐함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 시대 때도 이 아말렉 족속이 바알브라심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에 들어오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주여 저들을 공격해서 무찌를까요? 그래 공격에 없애버려 진멸해라. 그래서 그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 끝까지 쳐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그들을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 아말렉 족속으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에스더스에 보면 하만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이 하만이 아말렉 후손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말렉 족속은 그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피곤해서 뒤에 뒤쳐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은 아말렉 족속이면 이것이 아말렉 족속이 악한 영과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정사와 권세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공격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 악한 영으로 비유되는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이 아말렉을 그 공격해서 여호수아가 쳐부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주셔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할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영적 싸움 악한 원수가 틈틈이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이 직접적으로 육신을 공격해 돌아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시켜서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9절에 나옵니다. 11절 13절에 보면 모세가 산꼭대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피곤해서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영적 전투에서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큰 전쟁이 있어서 이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준비해서 우리는 나가야 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말렉의 공격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대적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정사와 권세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는 예수 이름을 우리가 들고 나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투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인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쳐들어오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대적에 싸워서 아말렉을 쳐부숴라 했는데 모세가 상부되어서는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수아가 쳐부숴서 아말렉이 이겼지만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을 들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자 몇 시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손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오래 있어 기도하면은 저도 손을 들고 기도하기로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 모세를 따르는 아론과 홀이 모세 밑에다가 돌을 넣고 돌 위에 앉게 하고 양쪽에 아론과 홀이 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 붙들고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이제 혼자 손 들고 있을 때는 피곤하면 내려오잖아요, 자꾸. 그런데 손을 이 양쪽에 아론과 홀이 탁 붙들고 세우니까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들을 쳐서 무찔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2장 17절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지만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의 양쪽에 아론과 홀이 드는 것은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협동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살보다 나으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한 개의 줄은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모세가 혼자 손을 드니까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쪽에 손을 들고 들어 올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해서 간절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는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혼자 싸우면 지치지만은 함께 기도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끼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말렉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손을 들고 양쪽에 아론과 홀이 손을 들고 간절히 협력해서 팔이 하루 종일 내리지 않자 아말렉을 쳐서 물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온 후에 모세가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승리의 깃발은 바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듯이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양쪽에 아론과 홀이 손을 맞잡아서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고 간절히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니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을 거두고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깃발은 승리하는 깃발이지요. 우리가 운동 경기나 이런 데 봐도 깃발을 높이 들고 가지 않습니까?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깃발을 높이 든다는 것, 또 응원하고 이렇게 할 때도 보면 막 이게 깃발을 흔들고 가지 않습니까? 군대가 나아갈 때도 옛날에 보면은 전부 깃발을, 그 군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깃발을 높이 든다는 것은, 근데 이제 나중에 전쟁을 해서 상대방이 지게 되면 깃발이 꺾이는 것입니다. 깃발이 꺾이고 무너지거나 깃발을 뺏기면은 그 전투에서 진 것입니다. 6.25 전쟁 때도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각 군대에 보면 다 깃발이 있습니다. 그 사단 그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옛날 그 2차 세계대전 때도 보면 태평양 전쟁 때도 보면 미군과 일본이 싸울 때 이스라엘 미군의 병사들이 일본이 진치고 있는 섬을 공격해서 들어갈 때 마침내 그 섬을 점령하고 적을 무찌를 때는 그 산 꼭대기에다가 자기 나라 미국이 깃발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지를 점령했다든지 적을 물리칠 때는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이 깃발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을 쳐서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여호와 니시, 즉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깃발은 그 승리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이므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해서 군대를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깃발은 과거에는 전쟁에도 처음 실제 깃발을 들었지만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이 깃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니시, 즉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승리의 깃발.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말미암아 죽어서 우리가 참 좌절과 이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악한 영들에게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0장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이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와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 니시라 비롯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의 그를 나타내는 이름 용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그래서 이삭이 장작과 불은 준비됐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냐?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드는데 숫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근데 숫불 옆에 보니까 순양이 붙들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그것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용어라서 여호와 이레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를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달지 않게 되시고 발에 신이 부들뜨지 않게 되시고 애굽의 어떤 질병도 틈타지 않도록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여호와 샬롬 그 사사시대의 여호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그런 말 용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드는 것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악한 역사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각종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과 고민과 근심 힘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깃발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떤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도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서 우리가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 인생과 같은 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목마름과 갈증과 근심 걱정 고민과 불만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원하시고 생수의 근원 대신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갈증을 해결하고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힘듦과 걱정 근심이 있을지라도 다 이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해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이거 참 그 주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인도했듯이 오늘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는 기도의 소리 내려면 안 돼요. 그 두 번째 결론은
기도의 손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은 저는 이 세 가지를 늘 영적 단계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가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이 틈달자도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주시라 할 때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그 치유 세미나에 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십니다. 있을 때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하게 나타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예수 이름을 나는 사용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을 사용하리라. 이렇게 이 세 가지 말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 이름을 주셨사니 이 이름을 사용하리라.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생수가 물이 없어서 목마름과 갈증과 있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틈타는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 역사 또 우리를 괴롭히고 근심걱정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어렵고 하고 괴로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생수에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 악한 역사를 다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때 그 배에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영적인 기도의 손을 절대로 내리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승리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승리의 깃발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이름을 사용해서 강건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